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 순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햇빛과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햇빛과 물 이것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다 공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주시는 만큼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총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는 문입니다.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양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의 용도는 양문 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사들의 양을 목욕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 지하에 온천수가 흐르고 있는데 그 온천수가 분출해서 분출할 때마다 물이 움직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못이 일종의 간헐천입니다. 그 연못의 물이 밑에서 이렇게 온천수가 분출할 때마다 그 연못에 물이 흐르게 되고 그 연못이 두 개가 있었는데 원래 두 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 위에 있는 곳에 물이 차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못의 물이 분출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물을 동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는 과학적인 지식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 지하에서 그 온천수가
그 용수름 쳐서 그렇게 물이 움직이는 건데 천사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병이 낫게 된다는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온천수였기 때문에 그 물에는 피부에 좋은 광물들과 일부 병에 효험이 있는 성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도 온천수에 그런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나면 일부 병에서 호전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화상되어 미신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물이 동할 때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이 믿음이 전혀 근거 없는 미신이잖아요.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미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들에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각종 병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일 때 벳 이거 베들레헴 이게 떡이라는 말이거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집이라는 말이고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자비, 인애, 은혜,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두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행각은 우리나라의 정자같이, 정자는 조그맣잖아요. 정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회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규모가 훨씬 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행각이 5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너무 가난해서 약이나 의술에 의사의 손길에 의존할 수 없는 사람들, 돈이 있어도 병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세상의 의술로는 손쓸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아니면 이 땅에서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무능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한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인류의 영적인 현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있던 무리의 모습을 세 가지 어휘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맹인입니다. 맹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맹인이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옛날 표현으로는 안진뱅이라는 표현이죠.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혈기 마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풍에 걸려 온몸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중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미신에 사로잡혀 헛된 것에 소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맞으려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영적으로 안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혈기 많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많은 정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있었지만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집이었습니까? 이 베데스다 주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무한 경쟁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연못에 물이 솟아오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 잘못된 미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물이 동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이 한번 동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냥 서로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만약 내 앞에 누가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 먼저 연못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앞으로 치고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못 치고 나가도록 주먹을 휘둘러야 합니다. 주먹을 휘둘러서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제치고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동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지옥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면 여러분 그곳에 누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까? 그들 중에서 가장 중병에 걸리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고 고침을 받아야 될 중한 자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그곳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정말 병든 사람들이 아니라 병이 유증한 사람들이 아니라 100% 몸이 건강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자 같지도 않은 사람들, 우리가 나이로 환자라고 해서 그런 멀쩡한 사람들이 연못 가까이 있다가 그곳에 먼저 들어갔을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만약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병이 나았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연못 주변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연못 주변에는 돈 많고 백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연못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그들은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못 가까이 있는 힘없고 힘이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그저 부럽게 쳐다만 보았을 것입니다. 물이 동했을 때 그것은 살벌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되었고 아무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면 오히려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주는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힘없고 가난하고 백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의 조항들을 잘 읽어보시면 그냥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조항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을 향한 그 조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베데스다와 연못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서로 싸우고 경쟁해서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되는 세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탁월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궁극적인 것들을 얻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쟁취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오직 한 사람만 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죽는 세상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1등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정말 은혜의 집입니까? 은혜의 집이 아니라 물이 동할 때마다 한 사람만 빼놓고는, 능력 있는 한 사람만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던 사람들이 물만 동하면 서로 먼저 살겠다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기적인 무한 경쟁의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가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보통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겼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남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합니다. 남보다 사업자가 빨리 성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부흥하고 대형 교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은혜의 사람들을 쭉 아브라함부터 살펴보십시오. 그들 삶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아픔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경쟁에서 이겨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무엇인가 얻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과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별로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를 관리하던 그 관리집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관리집사님, 오늘말로 하는 그 사찰 집사님, 옛날말로 하는 사찰 집사님이죠. 사찰 집사님이라는 건 그분이 굉장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관리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분이 무슨 말 하셨냐면,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교회에 사자 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사자 붙은 사람들이 없어서 틀렸다는 이야기를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자주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출석교인이 한 작년만 400명 정도 되었는데 정말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의사, 검사, 판사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한 400명 되면은 그래도 있거든요. 그 비율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사자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서 그 교회가 틀려먹은 교회입니까?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깨에 힘주고 자리를 차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힘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마저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번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이 뒤로 밀려나면 교회는 이름만 교회이지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중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다면 이 사람이 당연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너무 황당합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5절. 이 아니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면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참 이상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이유는 이 병자의 현재 소원이 정말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 병이 낫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게 소원 자체였습니다. 이 환자가 처음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때 병을 고치는 것이 이 사람 인생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동하고 다른 병자들이 필사적으로 그 연못을 향해 달려갈 때 그는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했을 겁니다. 물이 1년에 몇 번 동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물이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소원이 바뀐 겁니다. 병이 낫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 소원이 되고 만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1등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매우 희박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38년 병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제치고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거의 희박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거의 희박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거기 뛰어 들어갔다고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의 병이 나았을까요? 그것은 미신입니다. 틀림없이 병이 낫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엉터리 같은 미신을 믿고 거기에 소원을 두고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자가 되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연못으로 뛰어들어가 1등을 하는 것만큼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막연한 미신에 불과합니다. 막연한 우리의 신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 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매일 만족스럽고 매일 행복한지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한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문제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행복이, 안식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죽어라고 수고했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수고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막상 그것을 얻고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그곳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뭐예요? 물에 뛰어들 수 있도록 내가 1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주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밀어주시면 도와주시면 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행복하게 원하느냐? 내가 평안하게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예, 제가 행복하게 원합니다. 제가 평안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처럼 사람들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게 돈을 좀 주십시오.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안식을 원하느냐, 평강을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한마디로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 라고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이 준 미신 같은 신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할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행복할 수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행복할 수 있다는 미신 같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제 큰아들 은기가 3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쁨이 컸습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학기를 다니더니 갑자기 자퇴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막상 경영 공부를 하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경영학 하고 싶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공부해서 경영학과 갔는데 막상 공부해보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없대요. 그래서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것을 얻고 나니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모텔 첫 번째로 들어가면 병이 나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결국 뭐예요? 들어갔더니 미신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미신을 깨트리고 참 안식과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길 원하는 참 안식과 평안은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삶의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의 조건들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경쟁에서 이겨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남들보다 먼저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그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고 성공의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우리가 1등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경쟁에서 1등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쓰임 받으면서 각자가 자기 인생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더 깊이 알 때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치료할 수 있고 죄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에,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하나님 기쁨과 또 행복이 있는 것 줄로 알고 하나님 그것만을 추구하며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과 평강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인데 참다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인데 이것을 기억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